같은 영상을 좀 또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보시고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스 웩 요즘 같은 시국에 왜 예스 타령 먼저 스펙 같은 소리 나면 듣자마자 바로 도가 끌려 웩 너나 지저스 웩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스펙 대신이 또 여자 인기 자랑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시지 물론 세상 말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대 맞아 맞는 말이야 허나 주님 기준이 그거 아냐 틀린 말이야 우리 앗을 물리칠 수 있는 다 시대라기보다는 우리 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이가 함께 해주신 주님을 보라는 말이야 이 주님이 우리의 스펙이 대신이자 시감이 아닌 하신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대강사로 주님과 함께 써나갈 이 스토리에 함께 해준 귀한 영혼들 있죠. 민경 소명 소진 성민하연 효성 선우 현민 소민 윤성 도면 제국 승원 시성이 은성은 하랑이주 주님만이 주인되니 십배 따위 굳이 우린 두렵지 않아 주께 기도만이 지도되니 기도 삼아 시도하고 시도하는 것이 지저스 웩인 줄 믿는 거지. 할렐루야. Purchase two tracks today. 예, 감사합니다. 은근히 박수를 좀 기대하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굴이 빨개질 만큼 참 보여드리기 직전까지 보여드리면 이걸 보여드려도 될까 안 될까 싶은 고민을 굉장히 사실 많이 했어요. 보시면서 뭐라 했었다냐 진짜 세 거리는데 뭘 진짜 썬다고 자꾸 뭐라 했었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고 아마 그러실 것도 같은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보시다시피 교회에서 직접 혼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힙합이라고 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뭐라고 짜라짜라 하는 게 있어요. 막 요 성도님 참 잘 오셨어요. say 아멘 하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참 큰 욕심이겠다 싶으면서 사실 했거든요. say 아멘 하면 아멘 해주실란가 싶은 욕심에 괜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쌀쌀하고 막 하는 랩이라는 걸, 힙합이라는 걸 요즘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랩을 제일 잘하나 이제 오디션 같은 거, 이제 경연 대회 같은 걸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TV에서 우리 학생들이 즐겨보는 쇼미더원이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say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훈련이 되신 것 같아요. 여튼 올해도 그게 매년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쇼미더원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한다길래 몇 달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이제 공약을 다짐을 했었어요. 목사님도 거기 나가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대단한 그 유명한 나사렛 교회 성가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음악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 나사렛 교회 성가대 출신인데 제가 나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죽어라 연습해가지고 방금 보신 영상을 이제 찍은 거예요. 찍어서요 실제로 방송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는데요 대박. 요즘 저희 둘째 딸 어린이집 다니는 둘째 딸애가 뭔 말만 하면 대박 정말 그 말 따라 대박. 그렇게 방송국에다 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주는데요.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박. 놀랍게도요, 정말로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보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안 온 것일 뿐 언젠가는 연락이 올 줄 믿고 매일같이 핸드폰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은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가기 전에 연락 주겠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대단한 거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관심을 좀 끌고 싶어가지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무작정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드디어 절박에 실패했네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코로나 좀 풀리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말입니다. 여튼간에 제가요 앞서 보신 영상에서 아무나 했던 그 가사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제가 직접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설교 쓰는 것보다 솔직히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나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사실 거기 오디션에 합격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학생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가사로 적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쫄지 말고 자신감 갖고 살자.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한테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살자. 이런 가사였습니다. 쌀라쌀라 해가지고 보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셨겠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또 문득 제가 그렇게 이제 앞서 보셨던 그 랩을 했던 그 가사 내용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찍고 나서 거짓말 아니고 지금까지 한 50번 넘게 왔거든요. 내일 혼자 보면서 막 뿌듯해합니다. 여튼간에 이 가사 내용이 문득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보게 하신 말씀이 또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였어요. 지지난주 주일부터 내일이 이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들이었죠. 특히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게 출애굽기 말씀은 시작하는 1장부터 좀 굉장히 우울하고 아프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나라에 이민 와서 살던 그 야곱의 가족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숫자가 불어났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꽤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됐다고 했죠. 언제부터요?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더라.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셨더라 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요. 하나님의 그 알아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정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시간,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은혜가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었다. 너는 나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성막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한 식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지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든든함과 평안의 은혜를 붙들며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맞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자랑 맞으시잖아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친히 알아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그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살라살라 랩이라고 했던 거 가사 정말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좀 엎드려 절박기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또 근데요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또 다시 천천히 보는데요. 그럼에도 근데 왠지 모르게 또 탁탁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또 보기에 쪼까 거시기한 말씀들이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자랑거리는 맞는데 어쨌든 이건 좀 그렇다고 쉽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이 모세를요 당시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서 애굽 왕이랑 단판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시고 나셔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좀 뜯어보죠. 먼저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손에 준 이적, 기적을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해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누가 봐도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기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에게 막 그런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럼 바로 왕도 아무리 그 대단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지만서도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면 어쩌겠어요. 팍 돌아가지고 아이고 어여 가시라고 어여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팍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고요. 그 말씀까지만 보면 기적을 다 행해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한즉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준다? 안 보내줄 거예요. 라고 하셨다.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완악이라는 말이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집이 더럽게도 세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고집이요 그냥 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세다고요? 더럽게도 세다고요. 쉽게 말해서 보통 고집이 아니라 완전 그냥 똥고집 중에 똥고집인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더 완악하게 고집이라는 고집을 임대로 부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놈의 똥고집을 더 지독한 똥고집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도록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사람을 40년 만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가서 하루 이틀이면 끝날 심부름 간단한 심부름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사람을요. 말씀 찾아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장정이라 하면요 20살이 넘는 남자 성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 치면 가족의 수까지 다 합치면 뭐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은 됐을 거라고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신 건데 그것도 뭐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간단한 심부름 시키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시키신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니까 뭐 그러신 정도면 그런 일을 시키신 정도면 아니 모세한테 하나님이 여튼 뭐라도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보태주시고 어떻게든요 일이 좀 좋게 쉽게 후딱 빨리 그냥 그렇게 풀려지게 해결되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좋은 말씀만 해주셔도 모세 심장이 벌렁벌렁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해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애국 땅에 출발하려고 하는 이 모세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야야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그냥 더 완악하게 고집 부랴싸게 하란다. 그래서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쉽게 안 내줄 거예요. 많은 말을 하셔버리니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으시거든요.
큰맘 먹고 용기 내서 모세가 그러다 그래 가고 왔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고 싶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더 고집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왕은요 원래부터가 완악한 인간이었어요. 원래부터. 안 그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내리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애시당초 좋은 왕 같으면 마음이 참 착하고 좋은 왕 같으면요 막 사람들 노예로 팔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또 거기다가요 이후에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이제 내리게 돼요. 막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막 강물이 온통 피물로 바뀌게도 되고요. 막 가축들이 죽어나가고요. 사람들이 피부병 걸리게 하고요. 파리며 개구리며 메뚜기 떼며 온 나라에 애굽 나라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총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요. 매 재앙 때마다 이 말씀이 꼭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우리가 앞서 사장에서 봤던 그 말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빠지지 않고 매 재앙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보시려 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더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바로 왕의 마음이 바로 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다. 똥꼬집 부렸다. 바로 왕이. 5번째 재앙까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요, 하나님이 굳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똥꼬집 부리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똥꼬집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줬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인 6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는요, 바로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부터가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원래부터가 완악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었고요, 안 그래도 똥꼬집 중에 똥꼬집인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겠냐고요. 그렇게 안 그래도 완악한 인간, 안 그래도 똥꼬집인 인간, 냉큼 그냥 재앙 센 걸로다가 한두 번만에 딱 그냥 그 바로 왕의 똥꼬집을 꺾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후딱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모세가 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좀 바로 왕을 만나러 가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후딱 끝내야죠. 가능만 하면 후딱 끝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모두로 돌아가요. 모두로 어렵게 해요. 빨리빨리 후딱 끝낼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좀 후딱 해결해 주셔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달라도 다르시다고, 이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거라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 자랑이라, 우리의 자랑이시라. 까불지 말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라고 좀 우리가 어깨 피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하고 좀 다닐 수 있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모세도 좋고 말씀 보는 우리도 좋지 않냐고요. 그런데 아주 떡한, 보셨지만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이제 애굽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모세한테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백성들 안 내보내줄 거예요. 이래버리시니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고, 뭐 하시냐는 거냐고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 말실수를 가도 어쩌다 한 번 이 말씀 하신 거면 또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주구장창 나와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많이도 아니고요. 7장 가니까 또 이 말씀 나오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후에 벌어지는 10가지의 재앙 말씀드려서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매 재앙 때마다 역시나 이 말씀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줬대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내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속 터지지 않겠어요? 아니 속 터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요. 한두 번 재앙이야 신난다. 아유 속이나 시원하다 했겠죠. 자기들 종살이 시켰던 애굽 나라에 닥친 재앙이니까 한두 번이야.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대체 이 재앙이 몇 번이나 더 닥쳐야 이 지긋지긋한 애굽 나라에서 드디어 좀 우리가 도망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냐고. 몇 번까지냐고 도대체. 좀 이런 답답함이, 이런 푹푹함이 그 안에 생기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하는 재앙이 닥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대요. 내보내줄 기미가 안 보여요. 나 이러다가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고. 보복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이런 걱정이 밀려올 만도 하지 않겠어요? 여튼 그렇게 애굽 나라에 뭔가 된통 당하는 모습이 재앙이 닥쳐서 이거 잘 됐다 싶기는 한데 속은 좀 시원한데 그럼 뭐 하냐고.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애굽 땅에 발목 잡혀 있고 여전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죄송하지만 안 맞아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스타일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푹푹할 때가 답답할 때가 아주 그냥 깝깝해 미치겠 때가 있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탁 걸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도 또 이 말씀이에요. 8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10장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역시나 뭐하게 하신다고요?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또 10장 1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시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 똥꼬집 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2절 다시 봅니다.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뭐하리라? 알리라 라고 이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주셨다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뭐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10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10장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이냐면요, 나를 모르는 세상에, 나를 모르는 악한 영이 몰아붙여서 시작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10장 2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이 뭐다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 결론을 위한 시간들은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 때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답답하고요, 깝깝하고요, 할 때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이런 길로,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그 과정의 시간들 이해가 되지 않게 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과정의 시간들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분명 하나님의 결론은 확실하다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힘,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 결론 없이, 계획 없이, 그림 하나 안 그려놓고 무턱대고 이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기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푹푹해도 우리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결론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결론을 정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과정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 그 과정의 시간들. 그 믿음이 있어요. 결론이 있다는, 하나님의 결론이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주 애기였을 때, 깐난 애기였을 때. 그 깐난 애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싸는 것밖에 더 해요? 근데 그것도 칭찬거리였잖아요. 잘 먹고, 잘 싸는 거. 세상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아유, 이렇게 잘 먹는다고, 우리 새끼. 아유, 이렇게 잘 싼다고. 아우, 똥에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난다고. 잘 먹고, 잘 싸는 것만으로도 칭찬해줬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맨날 처먹고 자빠져서 싸기만 했어요. 학생들 보면서 먹고 싸고, 아유, 주는 시키 커서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너는 도대체 생각이 없다고 도대체.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깐난 애기였을 때야 먹고 싸는 게 칭찬거리인데, 학교 들어가고, 이제 그만큼 컸는데, 먹고 싸기만 해서 칭찬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칭찬이에요? 여기라도 한 바가지 들어 먹어야죠. 왜요? 나이가 나니까요. 깐난 애기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해내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거 잘했으니까 칭찬해줘야죠. 근데 나이 먹고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먹고 쌀 줄만 알아요. 그게 칭찬거리냐고. 욕 들어 먹어도 싸요. 우리 학생들 어디 갔어요 지금? 욕 들어 먹어도 싼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싸는 것만으로도 칭찬해줬어요. 나이 먹고 그렇게만 하면 미워 죽겠지만 그 잘한 거 가지고 칭찬해줬던 거, 그 기억도 꼭 함께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한번 갖다 놓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 조그만 거 하나 해주셨는데, 그 조그만 거 응답 하나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내가 분명 경험했다고 감사했어요. 분명 감사했어요. 근데 그거 어디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목격했어요. 자기들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학대했던 애국 땅에 재앙이 하나 둘씩 막 겹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우리 알아주신 거 맞네요.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둘 재앙을 볼 때마다. 그런데 그게 3개, 4개, 5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어쩌면 그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언제가 끝이냐고, 달라진 건 없지 않냐고, 결국에 우린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는 애국 땅에 발 딛고 서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어쩌면 불편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앙 하나에 감사했던 마음은 어디 갔을까요? 만약 그런 원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물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그 과정의 시간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했던 기억 싹 다 있고 지금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우리는 버텨내고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냐고요? 어떤 대단한 믿음으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결국 이 믿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 끝에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결론이 있으시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결론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 알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실 거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게 이 과정이, 시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2절에 이 말씀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여기서요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뭐하기 위함이라?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만 아는 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만 그 결론을 경험하게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대에게도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입니다. 이 과정의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이유가, 그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가 나로서만, 내가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내 후대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뭐를 남기셨어요? 어떤 걸 남기셨죠?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뭐를 남기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 얘기 안 할 수 없죠. 돈 벌려고 아주 죽어라 일하셨을걸요? 근데 어때요? 빚만 남아서 뒤지겠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안 아프려고 나름 건강 신경 썼는데 아빠 죽겠는 몸뚱아리 하나 남았다고 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남으셨죠? 앞으로 뭐를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되게 많은 것을 남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세요? 내 아들, 내 딸한테, 내 손주들한테 내가 정말 한평생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니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는데 니들도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야 된다고, 나만 고생하고 사는 얼굴, 나만 고생하고 산 거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내가 고생한 것들, 내가 고생한 짐들 그대로 남겨주고 물려주고 싶으시죠? 안 그러실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이 고생은 내 때 끊어내야지. 내 때 다 청산해야지. 빚 물려도 돈 없어도 남겨줄 빚은 만들지 말아야지. 이게 부모라면 당연히 갖는 마음이지 않겠나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딸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꼭 네 애비 같은 남자 만나? 좀 그렇게 들여오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지혜를 꼭 다른 것들만 들고 오냐고. 터지는 남자. 이렇게 남자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시집가려고 이 엄마 죽는 거 볼라 그러냐고 이년아! 하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네 아빠 같은 남자만 만나지 말라고 말 안 했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네, 삐치지 마시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팬통 고생해보라고. 네 아빠 만나고 고생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우리가 뭐 정말 그러시겠어요. 근데 아니 정말로 내 자식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내만 고생한 거 억울해서 그거 남겨주고 싶으시냐고요. 안 그러시잖아요. 좋은 거 남겨주고 싶죠. 나 때 못 누리고 살았던 거, 내가 못 가졌던 거, 내 자식만큼은, 내 손주들만큼은 마음껏 아쉬울 것 없이 좀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남겨주자는 거예요. 좋은 거 남겨주자고요. 진짜 좋은 거. 재산이고 땅이고 집 남겨줄 수만 있다면 마음껏 얼마든지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요, 우리 또 이거 진짜 이거 좋은 거라고 사는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좋은 거라고. 야, 이거 진짜 엄마 아빠가 무엇보다도 너 이거 물려주고 싶어서 이 믿음 부둥켜 안고 씨름하면서 살았다. 이 믿음 너한테 꼭 내가 물려주고 싶다. 이거보다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확실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힘든 과정의 시간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이 믿음도 너도 좀 알고 붙들고 살라고, 그거 남겨주기 위해서, 그거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이런 숙제, 문제를 낸 거예요.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에 그만 구멍이 난 거예요. 항아리 바닥에, 항아리 밑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그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아주 그냥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뭘까? 라고 이제 그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 뭘까요? 먼저 맞히신 분한테 제가 선물 드렸어요. 제가 맨날 말로만 선물 드리네 마음에 참 죄송해가지고 이번엔 참말로 진짜로 드려요. 맞추시는 분은요, 내일 제가 바로 댁으로 배달 서비스 가겠습니다. 뭐라도 갈 거예요. 여튼간에 맞추신 분 진짜로 제가 선물 갖다 드릴게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 뭘까요? 손 들고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아시는 분? 우리 집사님 손 드시죠. 네, 집사님? 밑바닥은 2개. 물 부으라고? 그러면 물이 새롭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땡! 아시죠, 집사님? 손 들고 맞춰주세요, 손 들고. 여기 안 쳐요, 집사님? 구멍을 때운다. 네, 그 말씀 안 드렸구나. 구멍에 손댈 수가 없어요. 아니, 선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멍을 내꾸거나 어떻게 때울 수가 없고요. 그냥 구멍난 항아리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 들고, 우리 안수사님 말씀하셨네요. 우리 김영환 안수사님,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항아리를 물속에 뭐 하면 된다고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었어요, 선생님. 네, 바로 배달 가겠습니다. 참말로, 진짜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답이 그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답이겠더라고요.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은다 한들, 우리 수사님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무슨 개난 짓이에요, 그게 구멍이 났는데. 근데 우리 안수사님 말씀처럼 거기서도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제자 하나가 막 물을 퍼나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느 제자 하나가 그 항아리를 들어! 하고 그 몇 명의 제자들이 같이 항아리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강가로 항아리를 그 강가물에 탁 던져버리고 잠기게 했어요. 그러자 아주 그냥 항아리에 물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는지 항아리 밖으로 물이 막 흘러나올 정도로. 그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 묻어주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 묻어두기잖아요. 하나님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건데, 먼저는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요. 하나님이요, 구멍난 항아리 같은 우리를 아시고, 구멍난 항아리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물가에 풍덩 빠지도록 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묻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멍난 항아리인 줄도 모르고 내 스스로가 우리 집이 내 모습이 내 삶이 구멍난 항아리인 줄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든 그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막 채워넣으려고 막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구멍난 우리를 묻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린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묻어진 자들이에요. 자신, 정말 자신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자신하냐고요? 하나님은요, 분명 살아계시거든요. 살아나서 계시고요. 제가 저랑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말로 살아계십니다. 산을 끌어들이면 절대 그런 소리 못 하신다고. 어디 살아계시나? 얼굴 쪽 가보자고? 어느 동네 사시자고? 뭔 소리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날들을 겪고, 그 아픔을 겪으셨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아셨는데, 여태까지 버티며 살아오신 거.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냥 이야피라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어요. 진작에 때려쳤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고 기업과 우리를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론을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덕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묻어졌기에 우리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 품에 묻어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로 가득했었지만 여태까지 보면 그러나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결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그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다람쥐 있잖아요. 다람쥐가요 도토리 2개를 어디서 주워가지고 하나는 지게다 넣고 하나는 나중에 먹으려고 겨울 지나면 먹을 거 없으니까 땅속에 묻어놨대요. 김치도 익은 게 맛있다고 땅속에 묻어놓는 것처럼 겨울 내내 도토리도 익은 거 먹겠다고 이렇게 땅속에 묻어놨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것이 어디다 묻어놨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겨울이 지나서 이제 왔다 그때 묻어놨던 그 도토리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려는데 아무리 기억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도토리를 못 먹었대요. 슬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슬픈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겨울에 묻어뒀던 그 도토리 다람쥐가 찾지 못했지만 겨울이 지난 봄이 돼서 그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 도토리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TV에서 우연히 보고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하나님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우시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기어코 그 도토리, 땅속에 묻어놨던 도토리요 기어코 땅을 뚫고 싹을 틔워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을 위한 내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결론은 땅속에 묻어놨던 것도 어떻게든 싹을 틔워 자라고 나무를 키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을 위해서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묻어두는 과정의 시간들을 좀 거쳐가야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품에 묻어주셨듯이 구멍나는 항아리 같은 나를 하나님 품에 묻어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좀 묻어서 보자라는 겁니다. 묻어두면 결론을 정하신 하나님, 결론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해놓은 결론을 따라 싹을 틔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버틴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결론을 따라 반드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는 결론을 보여주실 거고요. 그 결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아니 영원히 한 식구 맺는 그 궁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보여줍시다. 내 자녀들한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